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송함을 하고 보통 부흥하면 이때 찬송가 하나 부르던데 그런 소리 없고 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나서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국가에 주변 국가들이 몇 국가가 있었어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에돔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또 소바도 있고 하맛도 있고 아람도 있고 그만합시다. 그런데 다윗 왕이 말이에요. 이 모든 주변 국가들을 쳐서 이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종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소위 그 속국으로 만든 거예요. 속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어떤 종주국이 있고 속국이 있는데 그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 계약 관계가 나와 있는 그 문서들을 보면요, 계약을 하면 이제 속국은 종주국한테 조공을 바칩니다. 종을 바치면 이 종주국은 속국을 더 이상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 속국의 자치권을 허락합니다. 자기 나라 왕 대신들 다 자치를 하게 하고, 그 대신에 절대로 배반을 하면 안 돼요. 배반을 하면은 이제 무슨 멸망이 오는 겁니다. 우리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이제 배반을 한 거예요. 배반을. 그러니까 이제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횃불 언약은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없었어요. 제로야 제로. 사라는 뭘 살 줄은 알아도 낳을 줄은 몰라. 그래가지고 한 명 없고 땅 한 평이 없었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온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땅 한 평도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또 저 남쪽의 애국강에서부터 저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니 뻥이 심해도 너무 심하시지. 여러분 요즘 우리 뭐 농담할 때 뻥 까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뻥의 원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뻥이야. 이게 진짜 뻥인지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지 이게 약속이지 약속인데 그냥 사람이 듣기에는 뻥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 개가 수조 개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우주는.
상상을 못합니다. 우주가. 거기에다가 지금 나그네로 왔는데 말이지. 이걸 뭐 가나안 땅뿐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유프라테스 강까지 요단강 건너까지 저 북쪽까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횃불 언약인데, 그 횃불이 말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를. 여러분, 그 횃불 언약이 참 무서운 언약이에요. 보통 그 고기가 이렇게 새를 자르고 이 송아지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는 사람은 이 약속, 이 맹세를 어기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져도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그걸 지나가는 사람은요, 속국의 왕이 지나갑니다. 속국의 왕이. 그런데 횃불이 지나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때가 BC 2000년경이에요. 2000년. 우리 한국은 이제 당군 조선이 있을 때인데, 그러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BC 한 1000년경이 지금 다윗 때입니다. 이 다윗 때 1000년의 세월이 딱 지나니까 이렇게 딱 되어버린 겁니다. 애국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물론 이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는 솔로몬 때 성취가 됩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맹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맨 마지막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난주에 조금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고 초등학생이 있는데 얘들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얘들은 잘하면은 바로 주님 만나겠다.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그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1000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루 지난 거야. 1000년은 하루같이. 주님은 너무 쉬운 거야 그게. 오늘 하니까 내일 이루어진 거지. 그래 여러분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저기 이제 뭐랄까 바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쪽에 지중해 쪽에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오랜 숙적인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일본이 될지 중국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블레셋에 메덱 암마 하면은 엄마라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성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인데 뭐 어머니가 야단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 어머니라는 뜻은요 한 나라의 수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블레셋의 수도가 그 당시 가드였는데 가드와 굴레라는 것은 어머니의 딸들을 가리키는 그 수도의 뭐랄까 어떤 그 통치를 받는 주변 동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은 블레셋의 가드가 수도인데 그 이제 무슨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무슨 또 뭐가 에그론 이런 도시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가드를 중심으로 그 수도권의 조그만 동네들을 가리키는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수도권의 작은 동네들과 수도를 빼앗은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니까 왕이 통치했던 그 수도권 지역을 빼앗음으로써 어찌 이 블레셋을 속국으로 만들었다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을 쳐버렸는데 군대 군사들을 다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눕혔어요. 2줄 길이는 줄이고 1줄 길이는 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키가 큰 사람들은 죽고 키가 키가 작은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죽고 누구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자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장정은 죽고 소년은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할 만한 군사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살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모압에 씨를 말리지는 않았는데 전쟁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디로 가면 또 저 북쪽으로 소바 왕이 하닷 에셀인데요. 세상에 마병 7,000명 또 뭐랄까 보병 2만 명을 이제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사로잡고 병거의 말에 힘줄을 100승만, 요즘 말로 하면 탱크 같은 거, 옛날에 전차부대 있잖아요. 100승, 그러니까 100개의 전차를 몰 수 있는 말들 2마리가 끄니까 그만 빼놓고 모든 말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몇천 마리, 몇만 마리. 그건 뭐냐 하니까 그 소바 북쪽의 군사력을 완전히 그냥 자기 나라 겨우 방비하기만 해놓고 군사력을 완전히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북동쪽의 다메섹, 이 다메섹이 지금의 뭐냐, 시리아입니다. 지금 그 유명한 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거기가 소굴이거든, 거기가. 네. 얼마 한 2, 3년 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가 미국의 시진핑 주석을 불러놓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70발을 갖다 퍼부어버려요. 잘못하면 중국에도 퍼붓는다 이런 경고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아람 족속이 하마 족속하고 소바 족속하고 같은 아람 사람들입니다. 도우러 왔는데 2만 명을 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맨 남쪽에 보면 또 뭐가 있는가? 사해 남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은 원래 조상이 에서잖아요. 야곱의 쌍둥이 형. 근데 거기에 영곡이라는 곳을 침범을 했는데 영곡은 소금 골짜기. 근데 거기가 여러분 그거를 에돔 족속들을 다 사로잡고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군사들을 죽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명망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거기는 완전히 바위산들이에요. 아주 그냥 천연 요새고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여러분 그 다윗이 이전에 그 예루살렘성을 점령할 때 여부수 족속이 여기는 못 들어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성을 점령했듯이 그 영곡, 그 에스의 뭐랄까 후손 에돔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다윗의 군사력과 통치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 거지. 이래가 여러분 그 에돔이란 나라가 원래 에스의 후손들이 됐는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언이 나와있잖아요.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또 여러분 그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방 술사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산업으로 얻으리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지금 몇백 년 만에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그야말로 저 북쪽, 서쪽, 동쪽, 동북쪽, 남쪽으로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땅 한 평 없다가 아들 하나 없다가 그리고 천년을 지냈는데요. 불과 이 다윗 전에 한 100년 전에 사무엘이 있었을 때 그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블레셋의 속국이라고 할 정도로 꼼짝달싹을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왕을 하나 좀 세워달라 해가지고 사울왕이 일평생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블레셋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한테 불과 100년 만에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초강대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다윗 때문에. 근데 다윗이 누구냔 말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길래 한 100년 만에 오랜 여러분 우리 뭐 이스라엘 갈 거 없어요. 세상에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5,000년 역사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은 무지와 가난과 질병의 나라야. 예? 아프리카가 따로 없는 거야. 예? 그런데 100년 만에 세계 그야말로 탑10 정도에 지금 와 있단 말이야. 기가 막힌 일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제 생각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한 사람, 지도자가 한 사람 딱 제대로 쓰니까 나라가 바뀌면 나라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라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 한미동맹. 이걸 위해서요 그야말로 목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를 끊고 싶지만 요즘 한국의 유행은 그냥 김정수 격사의 옷 때문에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그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그 프란체스카 여사 있잖아요. 털 키워 입었대. 서양 옷이 한 2-3벌밖에 없대. 그 옷 입고 돌아가셨대. 국모가 그러고 살았대요. 수준이 나도 너무 나잖아요. 여러분 기워 입으시기를. 요즘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해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그 국모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개인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라에 함께 하시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부강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지. 세계 선교 2국가가 되고 우리도 그 혜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왕이라는 한 인물 때문에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가 바뀐 거예요. 한국도 이승만이라는 인물 때문에 바뀐 거예요. 지금도 정광훈이라는 인물 때문에 역사가 새롭게 써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원래 미국은 500년 만에 400년 만에만 1620년에 청교도가 왔으니까 402년 되면 지금 2022년이니까 이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초대 대통령 건국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제가 그분의 생가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 데를 가야지. 어디 아무 때나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성자야. 대통령이 위인이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지만 성자의 성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대통령이 전부 거짓말이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성자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초강대국이 돼가지고 미국이 기독교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때문에 이 지구촌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저 깡패 같은 나라들이요, 온갖 걸 다 해먹는다라고. 예?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나 오늘 이 원고하고 영 다르게 나가는데 큰일 났는데 오늘 끝이 안 날 줄로 끝이 나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일본하고 이태리하고 독일하고 2차 세계대전인데 그걸 결국은 저 무슨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6.25 때 우리나라 살려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맞죠? 그게 왜냐하면 그런 나라가 하나 제대로 세워지니까 전 세계가 그래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약해지니까 러시아가 지금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중국이 힘을 내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잘못 쓰니까 말이지. 대통령이 이 거짓말 정부가들이 이 부정해서 만든 이 찬탈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엉망이요. 나는 요즘 막 주유소만 가면 미워 죽겠는데 나. 이게 왜 80불 90불이 들어가냐 이 말이야. 나같이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냥 깨서 넣었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응? 여러분, 그런 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개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됐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자, 2절에 한번. 2절에 보니까 2절은 그만두고 6절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결국은 다윗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시라고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흥하고 종주국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전쟁, 동서남북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영원한 축복의 어떤 집이 된다고 했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막 하니까 야, 너는 시키지도 않은 걸 하냐? 지나치게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거는 다윗밖에 없어. 우리는 시켜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막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근데 이 사람은 막 춤을 추면서 하는 거야. 시키지도 않은 걸 하다가 주님이 말려. 그만해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복비를 내려주셨는데 자손들마다 왕이 다 될 거고 그 왕의 위를 견고하게 해줄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왕들 때문에 견고하게 될 거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까지 다윗을 축복을 하십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영원한 집에 약속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와 우리 왕 다윗 그리고 그 모든 자손이 그냥 왕이 나야 돼 인정하고 또 그 다윗을 반대하는 정적들이 어디나 있거든요. 누구만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꼼짝도 할 생각을 못해요. 감히 다윗한테 대적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과정이죠 이게. 그래야 다윗의 언약이 결국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을 계속 존귀케 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네. 집이면 집이고 자녀면 자녀고 뭐 건강이면 건강이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 종주국의 왕이 되게 하실 때 이 다윗의 반응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막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의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했담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의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제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금방패를 빼앗아 금방패가 원어적으로 보면 꼭 방패보다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도 여기 포함돼요. 그 다음에 저 북쪽의 그 동네들에서 놋을 많이 가져갔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소바의 저 북쪽에요. 하맛이라는 땅이 참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께 수리아 안디옥 거기 근처에 하맛이라는 큰 땅인데 그 하맛하고 그 밑에 있는 소바하고 늘 싸우다가 다윗이 소바를 이겨놓으니까 하맛이 너무 좋은 거야. 왕자 요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금그릇, 은그릇, 그 당시는 돈이 없으니까 금, 은, 노시야 그냥. 그게 다 돈인 거예요. 보석인데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주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죠. 그거 다 하나님께 그냥 바쳐버리고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왜 드렸을까 보니까 참 다윗이요 대단해요. 아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솔로몬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준비를 해요.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만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은금, 놋, 돌, 나무 다 준비해요. 세상 안 해도 되는 걸 짓기만 하면 돼.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좀 다 준비하고 내가 좀 짓기만 하면 좋겠네. 이 지을 일이 이게 깜깜하다 이거. 있습니다. 아멘. 예. 조용할지어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그 전리품이라는 게요,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하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무엘의 부탁을 어깁니다. 왜 좋은 것만 남겨놨을까? 싸움하는 군사들 나눠주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징병을 해야 되거든요. 정규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얻어먹는 것에 또 전쟁에 나와. 그러니까 그들을 또 해야 또 다음에 전쟁에 나오고. 왜냐면 전쟁하는 군사들은 뭐랄까 전리품이 있어야 재미도 나고 또 다음에 또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또 왕의 인기도 올라가고, 또 사울도 거기서 조금 가질 거 가지고 이래야 되니.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100%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조금 불순종했다. 좋은 것만 나. 왜? 그것도 자기 이익만 챙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군사들 나눠주려고. 진면, 그래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 안 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다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왜요? 사람 눈치 안 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볼 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기가 천한 목자에서 왕된 것도 그렇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도 그렇고, 다윗의 그 용사들이 싸움에 나가면 늘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동생도 다윗의 용사들이 죽습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같은.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하고 붙으면 지는 거야.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뭘 느꼈어요? 뭘 느끼겠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병들 보고 군사들 보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위로는 하고 했겠지만 안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니까 이기게 하셔. 장병들은 월급은 좋겠지. 근데 전리품은 이건 다 하나님 거다. 전리품은 100% 하나님께 바쳐드려요. 이게 뭐냐 하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긴 거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칼과 창은 뭡니까? 인간이 가진 무기잖아요. 너희들은 인간적으로 나에게 싸움을 걸지만 나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거룩한 전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이 그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의 영적 교훈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속국밖에 안 되는 존재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시키고 온 동서남북 주변 국가들을 항복시켜서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나라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여러분들입니다. 가정의 대통령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빠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가 그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다? 여러분, 결국은 내 잘못입니다. 우여곡절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게 어찌 내 말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으로 말하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왜 저렇게 됐냐?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결국은 대통령 잘못입니다. 국민들이 순진해서 당한 겁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소련 잘못입니까? 미국 잘못입니까? 소공개 잘못이지. 자기 나라 아닙니까? 누구 탓을 할 겁니까? 지금 와서 남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할 겁니까?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치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다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가문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모비모셋 그 한 사람은 남았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헤매고 있는 게 누구 잘못이지? 내 인생의 잘못된 운명만 탓할 것입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그걸 몰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개인의 운명도 헤어나지 못하는 불가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 다윗이 되면 됩니다. 아멘. 사울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춤을 추면서 주를 즐거워하고 하지 말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다
그렇게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천한 목자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적국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드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거니까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편안하게 살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한 목숨 주를 위해 바친다고, 나라를 위해 바친다고 나라의 백성들이 살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잖아요. 우리 어차피 가는 인생이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우리 다 라이드 받아야 돼. 예, 좀 젊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 다 라이드가 필요해 이런다고. 그런데 그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부르짖었을 때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비결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집중을 해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판단했나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름대로 섬겨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3, 4학년 되면 대학을 들어갈 때 얼마나 집중합니까? 대학이라는 곳을,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걷단 말이에요. 직장을 가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몸에 병이 날 정도로 뛰어다녀.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것을 그래 믿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어.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준비를 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뜨겁게 생기고, 나는 나대로 편안하고. 지금 편안할 때가 뭘 편안하게, 그만큼 편안하면 미국 사는 것 자체가 편안한 거지. 내가 왜 예배 때 화를 낼까? 미국 살면 먹는데 지장도 없잖아요. 뭐 샤워가 문제냐, 차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소셜도 나오고 아니면 웰페어도 나오고 뭐가 문제냐. 미국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 걸면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 아들을 구원하려면 나를 데려다 주시옵소서.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나라 걱정 그만해요. 우리는 지금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야. 트럼프는 너무 부자요. 우리는 우리 가정 걱정할 때니라. 하나님 눈물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 나 힘으로는 못해요. 내가 살려고 하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쟤들을 좀 도와주시고 저 강팍한 저 사람 좀 구원해달라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중을 해야 될 사람이 산만하면 되겠어요? 예배를 죽으라고 나오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말씀 보고 주야 해야 돌파가 일어나지. 예. 대충 어떻게 하고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지금 젤렌스키라고 꽤 하는데 산만한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우크라이나를 못 지켜. 제 얘기 무슨 말씀이에요? 완전 무장해야 돼요. 주님,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테니까 주님이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참 우리 아들, 딸 해결해 주시고, 인물 좀 해결해 주세요. 가정이 부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복도 좀 내려주세요. 아멘. 해결이 안 되면 좀 해결을 해주세요. 아멘.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그런 신앙은 그거지, 그거. 뜨거워야 되는데. 아멘. 조금만 바람 빠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제가 매일 아침에 기도 저녁에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숨이 뭔데 그렇게 소중히 여겨? 그게 뭔데? 10년, 20년에서 갈 거를 주님께 바쳐버리자. 아멘. 주님이 그냥 그걸 그냥 갖고 가시겠어요. 장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쓰실 때가 많은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대로 많은 것을 주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요, 절품을 다 바치네. 금방패,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온갖 절품을 다 바쳤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헌신은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헌물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진짜 그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물을 드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떠들어 볼 때 제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헌물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 가슴이 좀 미지근한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아닌 것 같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안 좋다는 것보다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들 헌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1불 아니면 2불이야. 1불 더 올려요. 앞으로 3불로 갑시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린가 하면, 아이들이 주님 앞에 헌물하는 법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이들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지금 내가 아이들이 매주 5불 내는 아이들이 몇 명 없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안 내지만. 이래가 되겠습니까? 한 50% 올립시다. 1불. 그러면 요즘 15불 나오는데 20불 될 줄 믿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의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불가능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아들 바치겠습니다. 이게 다 바치는 거잖아요. 이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세요. 이게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헌신이에요. 헌물만 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성립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집이 되게 하고, 그런 부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열매를 여러분 천국 가기 직전에 보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되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데, 헌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봉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우습게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잘한 것은 그리스도께 잘한 겁니다. 그리스도께 잘한 것은 하나님께 잘한 겁니다. 교회를, 오늘 우리 아까 보니 이병훈 집사님 기도를 하셨잖아요. 충성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함을 회개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봉사하는 걸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아멘. 목숨 거니까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는 거 그냥 편안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눈물 나게 내 딸은 하고 있어. 눈물 나게. 내 딸은 딴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 하나 전도하려는 게 눈물로 해요. 눈물로. 예배 지키는 것도 눈물로 지키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봉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하다가 죽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래야 불가능하고 어그러지고 상처가 나고 병든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가정도 공격하고 자녀 공격, 우리 건강도 공격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